말씀에는 이 마태복음에 그냥 이 내용 중에 그냥 읽으면은 사실은 오늘 말씀은 진짜 그 왜 자다가 남의 다리 긁으면서 시원하다 하는 거 있잖아요. 딱 그런 일을 당하기가 가장 쉬운 그런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왜냐하면 이 내용만큼은 지금 요 아주 짧은 13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이 짧은 구절 안에 굉장히 함축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읽으면 잘 모르는데 유대인들이 읽으면 이해가 쉬워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냥 뭐 아주 당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서를 가장 깊이 담고 있는 노래가 아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리랑이라는 그 노래가 사실은 그 아리랑이라고 불리는 노래가 한두 개가 아니래요. 뭐 정선에도 아리랑이 있고, 뭐 밀양에도 아리랑이 있고, 저기 그 뭐 강원도에도 아리랑이 있고, 경기도에도 아리랑이 있고 이렇다거든요. 근데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뭘 담고 있냐면 그 안에 한을 담고 있거든요. 한을. 그러니까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외국인들이 들으면 어떻게 느끼는지 아십니까? 외국인들이 느끼는 아리랑은요, 이 뭐지? 이거 있잖아요. 이해를 못 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이상한 너무 단순한 운율에 뭐 이렇게 우는 것도 아니고 비는 것도 아니고 뭐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중얼거리는 것도 아닌 그런 쪼로 노래가 아리랑 이렇게 나가니까 외국 사람들이 듣기엔 이게 너무 낯설다네요. 그러니까 무슨 외계인들의 노래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요. 외국인들이 보기에. 근데 우리는 아리랑 이렇게 하면은 한 곡 좀 뽑고 싶잖아요. 왠지 모르게. 뭐 흥얼흥얼하면 같이 따라 부르고 싶잖아요. 그러면 막 노동요로도 사용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처절하게 부를 수도 있고 무언가 담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요 구절은 유대인들이 보면 꼭 우리 아리랑과 같아요.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유대인들의 역사가 들어가 있고 그들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고 또 그들의 아픔이 들어가 있거든요. 유대인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이제 곡조, 노동요에 섞어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표현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특이하죠. 그런 노래를 잘 안 하고요. 노래가 발달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뭐에 이걸 이렇게 담아 놓냐면 유대인들이 그 히브리어를 읽을 때 자기들의 언어잖아요. 특히나 이 히브리어를 담을 때에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이분들은 그들의 언어를 말할 때 이 언어가 높낮이가 있거든요. 높낮이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아주 근엄하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렇게 베레시트 바라 엘로헤 에트 하샤마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노래처럼 불러요. 특이하죠, 이게. 그리고 이걸 어떤 틀에다 맞추기를 좋아하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표현으로 삼는 것을 즐겨합니다. 우리는 우리 한을 담아서 노동할 때라든가 혹은 혼자 있을 때라든가 혹은 무언가 이렇게 표출해낼 때 그런 걸 사용을 한다면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고 나의 이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 해요. 그게 이제 이분들의 어떤 그 사고방식이고 이분들의 정서예요, 정서. 그렇게 하기를 즐겨하고 그렇게 표현하고자 하고 문학적으로도 그런 식으로 이제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야 뭐 이제 음주 과무가 발달해 있고 우리 놀기 좋아하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요, 마치 온 천지에 축제를 벌이고 놀기 좋아하고 또 이렇게 즐기는 거 좋아하고 무슨 에너지를 갖다가 막 한꺼번에 막 폭발해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이제 민족으로 보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본대요.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랑 완전히 다릅니다. 이분들은 모든 걸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담아낼 때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고자 하셨더라 혹은 이루어졌더라
혹은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요게 히브리어로 표현하면은 그 표현이 같아요. 우리로 치면은 이제 사건의 전후 관계를 보고 뭐 진행형이다 혹은 뭐 완료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건 우리들 생각이고 히브리인들은 그냥 그 자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보고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면요. 그렇게 표현한 것이 딱 세 분류가 나옵니다. 세 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세 덩어리. 그리고 그 세 덩어리 안에 뭐가 등장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그 노래에 표현하듯이 그걸 실듯이 그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이렇게 하잖아요. 어허허 이런 거. 근데 이분들은 그게 아니고 지명을 들어서 그 지명에 자기의 마음을 담습니다. 이 지명에 애환이 많아요. 그리고 이 지명 아래에 뭐가 있냐면 지명과 비스무리한 표현도 있습니다. 요 지명이 있는데 그 지명 그대로 발음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요게 이제 히브리인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요, 이 역사 속에서 그들의 삶과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리고 그들의 감정과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많은 일들이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지명을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다양하게. 아주 좀 특이한 표현. 우리 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도 이름이 많잖아요. 맞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여수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야곱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여수룬, 야곱,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다양한 지명의 표현을 들어서 거기에 담겨진 정서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낯선데 유대인들은 그게 이제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게 담겨져 있는 아주 대표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라는 장소 하면은 우리가 이집트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 이집트 진짜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갈 기회가 없네.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그죠?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지요? 이집트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피라밋이 있잖아요. 뭐 엄청난 피라밋이 있는데 이거 가서 보면은요, 진짜 그 놀랜대요. 이게 사람의 손으로 이게 가능한가 싶대요. 바위 크기가 이만하다 여기서 이렇게 크대요. 사람이 한 20-30명 올라가도 되는 큰 바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옮겨가지고 피라밋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막 깜짝 놀란대요. 그러니까 그게 전 세계 사람들이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상징이 된 거죠. 삼각형으로 된 무덤. 그렇지 않습니까? 이집트 하면 요게 딱 떠오르는데 유대인들에게 이집트 하면 그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집트 하면 누가 떠오르냐면 사람이 떠오릅니다. 사람. 이집트 하면 딱 떠오르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가뭄이 났을 때 아브라함이 도망을 하잖아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그 바로가 그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누이라고 속였다가 나중에 막 시커멓고 네가 어떻게 그랬느냐 왜 나를 속였느냐 막 이래 내려보내지요. 그 다음에 누가 생각나면 이삭이 생각납니다. 이삭도 똑같은 짓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누가 생각이 나냐면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 그 다음에 누가 이집트 하면 생각이 나겠습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여겨지는 선지자. 모세는 제사장 가문이 아닙니다. 모세는 선지자의 한 사람.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제1순위가 누구냐면 1위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그 위대한 선지자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이집트에서 살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집트에서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건져낸 사람이 바로 모세지 않습니까? 이집트 하면 바로 이 역사가 생각납니다.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 모든 역사가 이집트 하면 탁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집트에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이집트에서 내 누구를 아들을 불러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이라는 예수님을 제외하고 아들이라면 이스라엘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집트에서 어떤 일을 당했냐면 아내를 빼앗길 위험에도 당하고 가뭄 때 도망하기도 하고 그 아들이 총리도 되었고 그 총리가 되어서 이집트에서 자리도 잡았고 그래도 거기를 집으로 삼지 않고 그 아들을 어떻게 했냐면 모세를 통하여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요 한마디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아래, 그죠? 선지자로 말하여 예언된 대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그게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이루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게 모든 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또 아들이 등장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이 개념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들이 이집트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디냐면 라마입니다. 라마라는 곳 들어봤나요? 저기 뭐 티베트에 가면은 그 라마성이라고 있기는 한다는데 그거하고 또 완전히 다르죠. 이 라마가 어느 곳이냐 우리는 잘 몰라요. 성경에도 이 지명이 잘 안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은 곳인데 이 라마가 어떤 곳이냐면 이런 곳입니다. 여기에는 그 베냐민 아시죠? 성경에 한 번씩 나오는 베냐민, 뭐 비중 있는 인물은 아닌데 요셉의 동생이고 라헬이 낳은 두 번째 아들이 바로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아주 슬픈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베냐민은 그 이름이 베냐민이 아니고 베노니였습니다. 베노니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슬픔의 아들아 이런 말입니다. 내 불쌍한 내 새끼. 이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엄마가 죽기 전에 난산으로 라헬이 아들을 낳고 죽게 되었어요. 아마 이렇게 안아주고 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이러니까 엄마가 죽기 전에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그 영혼이 떠나기 전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숨이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뭐냐면 그 아들을 안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이렇게 표현하고 죽는 거예요. 엄마가. 바로 그 자리가 어디냐면 라마였다는 거예요. 라마. 엄마의 눈물과 탄식, 안타까움이 절절히 묻어있는 지명을 꼽으라면 라마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당시까지만 해도 그 라마라는 곳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겠죠. 언제 이게 역사적으로 부각이 되냐면 이게 예루살렘에서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인데 이 라마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멸망을 당했어요. 바벨론이란 나라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잡아갔냐면 옷 하나 입히지 않고 그들을 줄줄이 굴비 깨듯이 깨어가지고 말을 태워가지고 앞에서 끌고 가면서 질질질질 끌고 가는데 거기에 누구를 잡아갔냐면 그냥 일반 시민, 여성들을 잡아간 게 아니에요. 귀족, 왕족, 부자, 기술자, 아주 젊고 힘있는 아들들을 잡아간 거예요. 그때에 사람들이 아이고 내 새끼 살려줘서 내 새끼 데리고 가지 마소 하고 울부짖고 눈물 흘렸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라마였습니다. 나의 아들이 그 점령군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잡혀가는 거죠. 이렇게 질질질질 끌려갈 때 통곡하면서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이게 뭐라고요? 베노니 하던 바로 그곳이 라마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통곡했어요. 베노니라고. 그리고 누가 통곡을 했냐면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통곡했다는 말입니다. 왜요? 거기에 또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아들이 잡혀갔거든요. 두들겨 맞으면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그 젊고 어린 아들이 어떤 아들은 태어날 때 엄마가 키우지 못하고 안타깝게 죽어서 베노니 했고 어떤 아들은 거기에서 끌려가면서 엄마 눈앞에서 잡혀가면서 거기서 부르짖고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손도 못 닿아요. 그죠? 그런 모습으로 잡혀갔던 그곳이 바로 라마였거든요. 이 라마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슬픔이 가득합니다. 그 또한 어떻게 표현하냐면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어서 라마에서 라헬이 슬피 울미 있으리라 이렇게
예언이 된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아들과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이해가 되지. 그냥 읽으니까 도무지 모르겠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라마라는 곳이 이런 것이고, 거기에 또 누가 있었냐면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아들이 그곳에서 그런 슬픔을 당했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장소가 나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나사렛. 제가요, 이 나사렛을 찾으려고, 제가 진짜 고생했습니다. 온갖 책을 다 뒤지고, 옛날에 제가 신학 배울 때 우리 그 선생님들 가르쳐 주셨던 그 노트까지 다 뒤졌는데 나사렛이라는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냥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하게 그 예수님 당대의 나사렛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었냐면은 그 로마의 점령군이 주둔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둔지예요. 군대 주둔지. 자, 그러면 군 주둔지. 요거 우리 지금 현대로 치면은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나라를 미국의 점령군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실제로 패전국의 점령군을 둔 역사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일본이거든요. 일본이 미국하고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미국의 점령군이 어디에 주둔을 했냐면 오키나와에 주둔을 했습니다. 오키나와. 일본의 그 밑에 내려가면 섬들 많은 곳 있잖아요. 오키나와. 특이하죠. 일본 사람들이요, 오키나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십니까? 정말로 멸시천대합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정말로요. 거짓말이 아니고 오키나와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미개인 취급을 해요. 아니, 일본에 진짜로 그런다니까. 제가 이거 그분들의 뭐라고 합니까? 일본의 특이한 어떤 사고방식을 기록한 이제 여러 이제 서적에서 그걸 보기도 하고, 실제로 오키나와 출신의 아주 유명한 가수가 한 분이 있었대요.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오키나와 출신이란 걸 가리기 위해서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대요. 어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기가 도쿄도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화장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오키나와인 것을 감추려고 그렇게 했었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멸시천대할 때 오키나와 출신 가수 이러면서 나오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가수를 굉장히 이제 멸시천대하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그 가수가 이 오키나와를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중에는 이제 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키나와 점령군 이런 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뭘 깔고 가냐면 멸시천대를 깔고 갑니다.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멸시천대가 기본이죠.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나사렛. 그런데 여기에 성경 어디에도 나사렛은 진짜 신약에 밖에 안 나오고 구약 어디에도 나사렛이라는 곳은 없는데, 나사렛에 대하여서 마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들, 여기서는 들이라고 표현해요. 들로 예언된 대로 나사렛에 거주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언을 이루리 하심이라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 아무리 예언을 찾아도 우리 후대 학자들이 예언을 찾고 또 찾아도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문화와 유대인들의 어떤 사고방식을 잘 아는 학자가 드디어 이 의미를 밝혀냈던 거죠. 그게 무엇이었냐면 나사렛이라는 요 말이 굉장히 유명한 예언 가운데에 비슷한 방식으로 사용이 됐던 거예요.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됐냐면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는 남은 자라는 게 있어요. 보존된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지르라는 말이에요. 보존된 자를 거주하게 하신다, 살게 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사야서에 등장을 합니다. 나지르, 또 네제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시 뭘 말하냐면 아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아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남은 가지, 다윗으로부터 나온 가지, 네제르라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언가 한 아들을 두시는데 그 아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거주하게 하신다, 살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선지자들의 예언된 대로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걸 어디에다 대입하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한 지명에다가 대입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는 전부 다 누가 지금 움직이시는 곳이냐면 아들인데 이스라엘이라는 아들이 아니고 누가 거기에 갑니까? 실제로 이집트에 누가 가지요? 유일하신 아들인 예수님이 갑니다. 그 다음에 라마의 울부짖는 소리로 누가 도망을 갑니까? 그 슬픔을 겪으면서 그 슬픔을 피해서 누가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까? 예수님이 도망을 갑니다. 그죠?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큰 슬픔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거기에 포함이 되었지만 어쨌든 도망을 치신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로 가게 되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돌아와서 어디로 가시냐면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곳의 그 아들과 관련된 명칭은 남은 자, 보존된 자, 다윗의 가지 이런 말이었던 거예요. 그 전부 다 어떤 틀 안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걸 읽으면 딱 이렇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지금 마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수많은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로 압축해서 탁 보여줍니다. 성경에 세 가지 자주 나옵니다. 완성된 무언가를 말할 때 항상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대로 그 자리에 현재 누구를 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둡니다. 이스라엘에는 아들이 거쳐간 역사 속에 지금 현재 아들로 오신 유일하신 아들이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에도 계시고 라마에도 계시고 나사렛에도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딱 중첩을 시킵니다. 이렇게 딱 합치가 되는 거죠. 왜 그림이 하나가 있으면 또 다른 그림, 투명한 그림 딱 겹치면 그림이 완성되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유대인들은 이걸 받으면 역사라는 배경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겹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겹쳐져서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그림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임마누엘이라고 붙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시도 그 임마누엘의 은총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거둔 적이 없었다는 거죠. 예언된 대로 섭리 가운데 항상 그렇게 해오셨고 이집트에서도 해오셨고 라마에서도 그 슬픔 가운데 해오셨고 그 눈물 속에서도 섭리를 거두지 않으셨고 그리고 지금도 나사렛에서도 그와 같은 일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유일한 아들로 오신 모든 은혜를 다 담아낸 그리스도라 칭하는 유일하신 아들인 하나님과 하나됨을 그대로 표현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를 나타내시는 그분도 임마누엘로 역사 속에 있어서 지금 너희들 눈앞에 이루어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완성된 그림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부족함도 있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볼 때 아주 당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 자기들 아들인 자기들의 삶을 그 애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속에 담겨진 그리스도를 그 역사 속에 담겨진 그 섭리 가운데 지금 현재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분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이었고요. 그리고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지금 전해주고자 하는 임마누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려주시는 아주 중요하고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고 난 뒤에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이 굉장히 참 이 구절과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아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많은 아들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이집트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내서 라마의 그 포로됨도 겪고 그 슬픔도 겪고 그러면서 나사렛이라는 멸시천대 당하는 그 곳에까지 이르러서도 그 아들을 어떻게 하냐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창시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냐면 그 역사 속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중첩을 시키신 거예요. 멀리서 야 여기로 나와 니 저리 가 아이고 슬펐구나 안 됐네 내가 위로 좀 해줄게 불쌍하네 내가 잘 들어줄게 격려해줄게 이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아들을 어떻게 하냐면 구원의 그 창시자를 그리스도 예수를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함께 고난을 당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죽임당하고 함께 멸시천대 당하게 하셔서 그 많은 아들들을 어떻게 하냐면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일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이 어찌나 여기에 잘 어울리는지 아주 정확한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동방의 그 멀리에서 시간과 공간, 그 다음에 어떤 역사, 문화 이런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전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가 나신 그 현장에 있게 하시는 장면을 보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역사와 시간, 공간, 그 모든 사건과 문화와 개념 전체를 다 통틀어서 그 박사들을 인도하여서 그 역사의 한 지점에 이르게 하신 거잖아요. 아니,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인도하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섭리를 우리에게 보이셨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오늘날 우리들이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고 하나님 임마누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래가 때때로 생각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느낌이 없어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라는 부수적인 그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무도 이 임마누엘에 대하여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 진짜 임마누엘은 하나의 완성된 그림인 거예요. 전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전 역사와 전 섭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이 완성되게 만드시는 하나의 작품이라는 거죠.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이제 우리를 되새겨 봅시다. 우리는 그 임마누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배가 고프고 먹을 게 없으면 이집트로도 가죠. 일자리 찾아서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철마에 일거리가 없으면 정관에도 가야 되고 정관에 일거리 없으면 울산에도 가야죠. 그죠? 먹을 거 찾아가야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슬픔을 당합니까? 그죠? 자식을 잃는 슬픔, 남편을 먼저 보내는 슬픔, 그리고 수많은 멸시천대, 뭔가 이별하는 것, 우리가 따져보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저도 이제 먼저 우리 어른들을 이제 보내고 있는 이 찰나에 돌이켜보면 그게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큰 데미지를 주는지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같이 섬겼던 목사님, 아주 저하고 2-3살밖에 차이 나지 않는 목사님이 이제 질병으로 먼저 가시거나 이런 일을 겪고 거기 갔다고 이러면은 말할 수 없이 마음이 참담합니다.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우리의 이 삶 안에 우리가 겪어가는 많은 멸시와 천대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가소롭게 여깁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진짜 도가통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멸시천대를 전문가입니다. 제가 당하는 거 하는 거 말고 눈빛만 봐도 알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무시하는구나. 알아요. 근데 예전처럼 반항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어떡하겠어요. 그래 하나 두지 뒷인격으로 그렇게 한다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고 통곡하고 그리고 억울해하고 한이 쌓이고 원통해 합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아들이라는 전 역사 속에 아들을 불러내셨더라. 아들의 슬픔 가운데에 그 여인들의 슬픔에 동참하시고 나사렛이란 곳에 뭘 하셨냐면은 그 슬픈 나사렛 멸시천대에 당하는 그곳에 예레미야가 한 번만 예언한 게 아닙니다. 그 뒤에가 나오면 뭐가 하냐면 그들을 위로하신다. 거기에 거주하면서 그들을 살려내신다라는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임마누엘이 한시도 변함없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완성된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으로 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 역사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아들들을 인도하셔서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도록 그렇게 해서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어거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당하도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영과 함께 우리가 거주하고 그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그분의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역사를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이 임마누엘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되새겨보고 거기에 우리의 어떤 느낌이라든가 혹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개념을 넣을 게 아니고 이렇게 완성되어서 움직이신 이 그림, 이 장면을 딱 기준으로 삼으셨기를 바랍니다. 요 그림을 우리 믿음에 딱 그려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마누엘은 정말로 완성되고 아름답습니다. 저기 먼 둥구름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슨 제사 지내고 뭐 무언가를 갈급해가 막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아들들을 인도하시는 그 역사 속에 들어와 계신 모습을 명확하게 우리가 가져낼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딱 이렇게 간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 마태가 알려주고 있고 그 일을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 가르침대로 우리가 임마누엘의 그리스도 예수를 품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